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2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오는데요. 이 배경은 남쪽 유다 나라 왕인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 장면 가운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에게 묻는 과정 속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맥진성 읽어가실 건데 오늘 22장 읽으실 차례입니다. 전에 우리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뺏었죠. 너무나 못난 왕. 그 안에 아주 악한 이세벨이 아주 간악한 괴교를 꾸며서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된 포도원을 아합에게로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했고 그 여인의 아주 간악한 괴계를 들어서 불량자들, 거짓 건달들을 부려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나봇은 사실 순교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다가 권력에게 굴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력들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받았던 선한 여호사밧 왕,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겠고, 불의의 세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력과 그렇게 함께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 에스겔 말씀도 이제 다 읽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불신앙의 길을 우리가 지금 계속 다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너무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불의한 상황과 비슷한,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한 여인이 나라 전체를 좌우하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딱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세벨의 모든 일들이 딱 그와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래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40여 명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 한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아예 그런 길을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근 불가원, 그리고 금묵자흑, 이렇게 묵을 가까이 하면, 먹물을 쓰는 일을 하면 검은 것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물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거, 우리 한 해의 표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그러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사실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동맹을 정치적 동맹, 종교적 동맹 안 맺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동맹을 맺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 동맹에 여호사밧이 동참하게 되었고,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아합 왕은 우리 미아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봇 포도원을 뺐을 때에도 그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당연히 이세벨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개들이 피를 핥고 그 시체를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 읽으셨을 거니까요. 거기에 전체적인 28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우리 미가야 선지자가 왜 참된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주보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도들인 우리들이 살아가셔야 되겠고, 또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 길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잘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힘을 쓰셔야 해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실 계속해서 바른 말을 하긴 했지만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사실, 이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미가야 선지자의 삶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삶인가, 바른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참 선지자와 같은 미가야의 삶을, 또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시고, 우리 여호사밧 왕은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아요. 네,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악한 자들을 도우며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그 북쪽 이스라엘 아합, 이런 나라와 그런 존재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어떻게 옳은 일인가? 네,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한 자들을 돕거나 저들을 따르거나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악한 자들, 여러분, 이런 이들과 멀리 선을 분명히 긋고 우리 참 선지자 미가야와 같이 이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죠.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한가요? 옳은가? 네. 어떤 일에도 옳고 그름을, 그게 바로 정의로, 공의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게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 맞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하실 때에도 그러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묻고 자문자답하시면서 여러분 결코 그 길에 서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해서 바른 것을 바르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선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두었는데요. 한번 큰 파란색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1번 시작.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선지자. 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선지자. 그러니 여호사밧, 아람, 그리고 시드기야를 위시한 40여 명이 되는 아주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들의 어떠한 말에도 회유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실 때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곳, 그 퍼센트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산기도 가게 되는데요. 산기도 요즘에는 이제 너무 좋은 수양관을 늘 빌려서 하기 때문에 어른 목사님, 옛날에 산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당연히 좀 따뜻하게 기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은 좀 텐트를 치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잘 없습니다. 네, 이완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한 2-5명 정도? 그 정도만 사실 그 치악산 끝자락인데요. 명성수양관이 그 위쪽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기도를 하고, 다른 이들은 대부분 그냥 따뜻한 기도실 안에서 그렇게 지내고 보통 기도를 합니다. 네, 밥 잘 드시고 따뜻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산기도 기간, 그러니까 수양회 때는 뭐 그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산기도 때는 실제로 천막을 메고 산에 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이병규 목사님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교단을 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좀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전통이 조금씩 끊어져 가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 안에 바른 산기도와 같은 좋은 전통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실제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제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진짜 두려움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일을 힘을 쓰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좀 주님을 막 간절하게 가까이 하려는 그런 힘씀이 그럴 때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근육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고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좀 살아가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사실 이렇게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만이 아니고요. 우리 선정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다 그냥 평신도 사역자들과 같으세요. 예. 다들 그냥 어디 가셔도 목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단의 성도님들은요. 네. 웬만한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의 거룩함과 우리 주님을 향한 경건, 경외의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경외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 그럴 때만이 어떻게 해요? 네? 그럴 때만이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게 하실 거니까 승리를 취하소서 하면서 막 뿔나팔을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울리면서 그렇게 승리를 답보했지만 다 거짓이었죠. 거짓 영이 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왕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꾸민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거짓 영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저들의 마음에 다른 말들을 심어줘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일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느 신앙보다도 더 필요하고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였던 참된 선지자 미가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주보에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 여호와 같은 분이 없고 여호와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광활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냐? 네, 여러분 지금 다니엘 읽고 계실 건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였죠? 네, 다니엘의 세 친구. 네, 그거는 이제 개명된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 있잖아요. 어저께 저기 풀무불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어저께. 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냐 무슨 뜻이죠?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은요. 미사일 아니고요. 미사엘. 네. 미사, 미가 같은 의미예요. 엘, 야. 야는 야훼, 여호와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미사엘은 무슨 뜻이겠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과연 누군가?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 미가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들이 좀 담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래 과연 하나님과 같으신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도 이겨내고 실제로 그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거기에 실제로 던져지는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리고 그 풀무불에서조차 건져내실 수 있는 비교하실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소용이 없으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상에게 정말로 절할 수 없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다니엘하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인정하고 저들이 죽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봐줬는데 끝까지 저렇게 자신의 호의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하니 더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어떻게 해요? 몇 배나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던지려고 그들을 붙들고 갔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타서 죽었다니까요. 그 불길에. 네.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모두 타지 않았다고요?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얼마나 잘 타는지 아시죠? 산에 가서 이제 이게 그 버너를 써가지고 이제 물을 끓일 때가 있는데요. 막 이렇게 툭툭 이제 버너를 이제 붙이는데 갑자기 이제 버너가 불이 확 타면 순간 머리를 확 제끼긴 제끼지만 단백질 머리 탄 냄새가 확 납니다. 머리가 그냥 얼마나 순식간에 타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 그 버너 불에도 머리카락은 그냥 홀라당 타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7배나 뜨거운 풀무에 그거는 금을 단련하는 곳, 쇠를 녹이는 곳이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것이 보통보다 7배나 더 뜨거웠으니 말할 것이 없죠. 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건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분, 인자 같으신 어떤 분이 우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던져넣은 자가 3명인데 왜 4사람이 저기서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의아해했던 것이죠. 네, 풀무불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의아한 일이지만, 네, 거기 누군가 한 분 더 계신다는 게 더 큰 정말 희한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사엘, 미가야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거짓과 참이 진리가 부딪혀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는 그런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인도 속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으면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거짓을 10번 말하면 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인생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면 언젠가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네.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선전이 딱 그런 것입니다. 아닌 거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미디어를 사용해서 계속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한두 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 계속되면 적어도 100번이 아니라 50번만 돼도 그것이 참으로 진리로 둔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누가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양심을 똑바로 쓰고 진리의 말씀, 참된 참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뿌리 내려가지고 그 말씀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에는 그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실전이에요. 이제 진짜로 참과 거짓이 부딪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으로 그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당당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모든 비진리를 대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과 권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하여 아첨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순종하느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랴. 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종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종은 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아첨하는 일이 있어는 안 되겠고 당연히 아첨을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들을, 따뜻한 사탕발림의 말들을 듣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을 칭찬하는 거 다 화받을 일이다. 칭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잠언에 말씀하는데, 칭찬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우리 이사야 32장에서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안일한 여인들, 염려 근심이 없는 여인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무신경하고 그래서 무반응을 보이는, 전혀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좋다, 괜찮다, 염려 없다, 화평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주 좋은 근심과 염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도 뺨도 맞고 옥에 갇혀서 고생의 물을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고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자들, 아모스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환난과 고난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 좀 근심하고 그런 환난의 때가 닥칠 것을 미리 예산 편성하시고 영적 실력을,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반시쯤 고요한 이때를 그렇게 잘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등 준비를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세상의 권력과 왕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아첨하거나 그들의 아첨하는 말을 귀 기울여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에게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처럼 고난을, 어려움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죽을 고비에 넘겨주시는 이유 뭐 때문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리셨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죽을 고난을,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닥치는 앞으로의 전무후무한 환난들을 이겨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주보에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하고요.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 네,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를 진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참 선지자 미가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실 때 다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수를 따른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집단지성, 다수의 대부분 좀 옳고 좋은 방향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특별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에 대한 다수는요. 진리는 그 다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예수님 믿지 않는 10,000명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2-3명만이 그곳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0,000명이 1억 명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보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폭력이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는 결코 다수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구원받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을 두고도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구분해내는 기준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는 그러한 자들이 택하는 길, 그런 자들이 원하는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진리적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말하잖아요. 데모크라시. 그런데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오크라시가 되어야 합니다. 데모크라시의 그 앞에 데오라는 것은 우리 코람데오 했죠.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네. 이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데오, 야훼 다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오크라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요. 데오크라시를 중심으로 한 데모크라시? 네.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무리 가운데로 속하여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 주부에도 기록해 뒀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지만 거기는 생명길이다. 영생으로 인도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네, 당연히 큰 문, 넓은 길에는 찾는 이가 많고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거기는 무슨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할.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명령. 힘써라. 왜냐면 되게 어려운 길이니까요. 그 길로 걸어가면 힘이 드니까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힘을 써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 영생,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넓고 길이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을지라도 거기는 결국에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네, 다수가 악을 행하는 일을 한다고 괜찮겠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거겠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송사가 벌어졌을 때 다수를 따라서 송사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우리가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을 보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또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마지막은 원망이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은 죽을 죄, 광야에서 엎드러질 죽을 죄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그래서 거짓을 이겨내시고 참된 선지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 참을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거짓이 악한 자들의 선동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진실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나가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우리 미가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말씀을 양보하지 않을 때는 뺨도 맞고 옥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마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같으신 분이 비교할 만한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핸들링하고 계시니까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 거짓과 참된 것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미가에게 이렇게 환상과 꿈을 계시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 66권 이 복된 말씀의 충족성,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이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다른 계시가 또 다른 감동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의 종결, 표준 계시의 종결이라는 아주 신학적인 용어가 있고 그것이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된 거예요. 한번 빨리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의 표준 계시의 종결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충족하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알리시지 않아요.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신구약 66권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니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구원을 받게 하기에,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에 이르게 하기에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네, 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계속 싸우는데요. 거짓 세력들이죠. 마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과 살인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빛과 또 구원의 이 모든 세계를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저들이 싸울 거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기실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어떤 자가 이긴다고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자들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고 뺨을 맞고 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진실한 자가 이긴다는 이 말씀처럼 이의 모든 말이 응하게 되고 아합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선지자 미가야와 같은 역사가, 그리고 우리도 참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진실하게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그분만을 두려워하시면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구약에서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도리어 모독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되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저희들 참선지자 미가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첨하는 이와 같은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60권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을 그 무엇과도 양보하지 않고 일사가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진리가 이긴다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뺨도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말세지 말의 큰 전무후무한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두움의 거짓된 세력과 날마다 힘써 영적 전쟁을 잘 싸워서 빛으로 참된 진리와 진실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이 세대 속에서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